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리고 서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로 나오는 본문식으로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어디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수자매 한 칸 우리 정정수 집사님 정경화님 되도록이면 끝에 해주셨어요. 정정수 집사님 잘안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람의 겉에 있는 것 하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겉에 있는 거는 보이잖아요. 우리 영어 경제가 오늘 이발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멋진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데 이렇게 겉은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김광현 집사님도 너무 멋있는 항상 멋있으시지만 우리 정명수 집사님도 얼굴에 막 귀신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박영욱 집사님도 기도 너무 좋으셨고 우리 박영욱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송 집사님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지문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현수장님도 그렇고 우리 준영이도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특별히 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된? 물이 포도주 된 기적? 예, 표적. 기적이 아니고 표적. 표적은 기적하고 같아요, 틀려요? 우리 청년 모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 제발 7분 좀 응하세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흐름이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질문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수용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질문 안 할게요. 되도록이면 질문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저도 되도록이면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또 사람이 버릇이라는 게 금방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적과 기적은 분명히 틀리다고 했어요. 뭐가 틀린 걸까요? 표적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을 하면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애틀을 간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으니까 시애틀을 간다 그러면 집에서 딱 모든 짐을 다 차에다 싣고 딱 엔진 스타트 하기 전에 뭐예요?
내비 찍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죠. 제가 딱 이 함정을 빠놓은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내비를 딱 찍는 거예요. 목적지를 어디에? 시애틀 어디 뭐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뭐 자기가 약속한 사람과의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목적지를 딱 입력을 하면 여기서 시애틀까지 가는 길이 멀잖아요. 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목사님 당연히 내비 말 잘 듣고 가면 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로를 운전해 가시다가 보면 도로 길 옆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 표지판은 뭐예요? 우리한테 경고, 주의, 시험, 그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나오잖아요. 응? 경고, 주의, 얼마 전에 시험 봤죠?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근데 표지판이 목적지를 가리키나요? 표지판이 목적지를, 또 질문. 표지판이 목적지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표지판의 기능은 뭐냐면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하는 게 표지판의 역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결과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무언가 목적하시는 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표적에 마음이 빼앗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제는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또 뭔 얘기를 까먹었어요.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의 사실은 어떤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 표적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지는 것을 주님은 의도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그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항상 눈에 보여요. 손에 잡혀야 믿는단 말이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목사님은 좀 우리랑 다르지 않을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 응답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주체할 수 없는 믿음이 내 속에서 막 넘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확신, 물론 그게 응답이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들, 내가 간구한 내용들이 뭔가 되어지는 게 뭘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거,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뒤에 기도가, 간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어떻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 산을 옮겨서 저기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잖아요. 믿음. 주님이 첫 번째 행하신 물이 포도주 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봤잖아요. 맛봤잖아요. 열광했어요. 왜?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뭐였어요? 기적이었어, 기적. 왜?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거든. 우리 이과 나오신 분 확실하죠?
화학으로 생각해보죠. H2O가 포도가 화학식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항상 뭘 뛰어넘는다? 우리 상식,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항상 뛰어넘는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어요. 이런 때 좀 크게 하면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드린 동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어제는 유라가 예배 처음부터 녹화를 했어요. 보통은 설교 시작할 때만 녹화를 하는데 업로드를 이렇게 하는 중에 무슨 경고 문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봤더니 그 찬송,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저작권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게 뭐 안 되고 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닌데 조심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 부분이 딱 녹화하기로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뭐죠?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난장판, 돗대기 시장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그 장소가 완전히 시장 바닥처럼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착하신, 그 어지신, 그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들을 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시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3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결론입니다. 비록 3절밖에 되지 않지만 2장 전체에 앞에서 나왔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혹시 읽어보셔서 미리 예습 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처음부터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2장과 3장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 정리하고 넘어가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랬나요? 아니면 믿었으나 그랬나요? 믿었다가 아니고 성경은 믿었으나로 끝나요. 믿었다 하면 이렇게 종결, 마침, 끝맺음 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걸로 끝나는데 믿었으나 하면 뉘앙스가 뒤에 뭐예요? 이게 반어법 같은 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다른 반응,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게 해요.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뭔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질문하고 싶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마음속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쩌면 유월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월절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 유월절은 언제 처음 행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9가지 재앙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꾸역꾸역 견딘다면 견딜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우리가 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었어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애굽에 사는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감옥에 있는 죄수의 가정에까지 한 가정도 해당이 되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받아들이고 맏아들만 죽이겠구나, 첫 번째 태어난 것만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마지막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짐승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 맞이에요. 그러면 저만 해당상이 되고 우리 동생 목사님이랑 우리 막내나 우리 여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가정에 첫 번째 아들, 맏아들, 맏딸 이렇게 하는 거 좀 무서운데, 하여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어. 그러니까 애굽 땅에 한 집도 죽음이 피해간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전체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 문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현관문이죠. 현관문 그 테두리에다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해? 패스오버. 유월절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패스오버거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의 죽어야 할 나의 맏아들, 나의 자녀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시죠. 이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에 대한 기억마저도, 유월절에 대한 규례마저도 그들 삶 속에서 점점 퇴색되어지고, 진정과 신령을 다한 어떤 섬김, 헌신이 아니라 거칠게요, 형식적으로만 지나가는 어떤 이벤트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프셨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유월절을 언급한 게 참 뉘앙스가 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행하고 있는 악행들이 이 유월절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순결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을 수 없는 그 무서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명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현실은 그 순수성, 그 신실함하고 너무 반대가 돼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믿었으나라고 기록하지 말고 추종하였으나,
뭐 환호하였으나 열광하였으나 뭐 또 무슨 더 좋은 단어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요.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 있었다면 뒤에 나오는 구절처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가 아니고 그들에게 의탁하셨다라고 아마 말씀이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지만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가운데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이에요. 열광은 뭐예요? 열광은 뭐냐면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속된 말로 막 미쳐 날뛰던 그게 열광에 가장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빵빵빵빵빵 이거만 하면 막 내 차 뭐 번네트가 막 부셔지든지 막 내 차 지붕에 살이 올라와 돈 케어야 괜찮아 막 너무너무 좋아. 나중에는 막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일어나는 그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쩌면 불가능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절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몸을 의탁하시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열광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나를 막 이뻐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한 번도 이쁨을 안 받아보셨나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뻐라 하면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은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야. 믿음은 만져지는 게 아니야. 근데 믿음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믿음이야. 주님은 그들의 겉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겉은 열광하고 있지만 겉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겉은 주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여전히 어떻게 하나? 주님을 전혀 믿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이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오류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면서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겉은 막 열광이에요. 겉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눈물 막 흘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겉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올곧이 내 속에 남아서 내가 삶의 연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내 속에서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변화시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학교로 돌아가서는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눈 때리지.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제 스스로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집에는 저를 늘 감시하는 CCTV가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찔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로 경고가 들어오니까. 우리 유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 시간에 아빠가 지 얘기하는 건데요.
목회자 자녀들 다 그랬던 거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우리 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과묵해요. 친해지면 엄청 지방을 다 표현하는 아이인데 친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뭐 아빠한테도 뭐 어릴 때는 그렇게 쪽쪽쪽쪽 뽀뽀도 해주더니 이제는 뽀뽀 한 번 하려면 거의 아빠가 막 빌다시피 해야 한 번 그냥 보려면 해줘. 이제 입술을 뽀뽀 안 해줘. 컸다고. 이게 모든 딸을 가진 아빠들이 느끼는 처절한 마음일 텐데 우리 누나가 어쩌다가 한 번씩 저한테 뜨끔뜨끔한 말을 해요. 아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아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제 심장이 뭘로 그냥 푹 찔른 것 같이 선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고 믿음은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여져야 하고 손으로 잡혀져야 할 증거들, 현상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야. 믿음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눈 뜨고 봐도 모르는 거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은혜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의 생활 속에서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열광하고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모범된 신앙생활로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생존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들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인데 그들 향해서 주님은 과감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안에서는 썩은 내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얗게 회를 칠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겉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어디를 보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사람의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볼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저를 볼 수 없는데 제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누구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이면 사람들이 못 보는 것처럼 주님의 눈에도 그것이 안 보인다면 괜찮아요. 척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께는 보인다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증인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증언은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증언을 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열광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지금 주님을 향해서 믿는 척하는, 주님을 향해 열광하는 그 사람들이었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어쩌면 나일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걸 다 주면서 양육했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고작 은 30냥에 할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왜 주님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결정체입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만지고자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더 쉽게 설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드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죄입니다. 사람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도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어디를 누린다고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틈을 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리 공격해도 견딜 수 있는데 그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틈을 딱 터치해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주님은 오늘 성경 25절 마지막 절에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는 죄가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시라는 것도 아셨고, 그러하기에 그들의 증언을 주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뒷부분을 앞에다 끌어다 놓으면 연결이 되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죄라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물을 포도주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강동케 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핵심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까요라는 거예요. 까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면 십자가 지려고 오셨어요. 왜?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대입시키면 내가 예수 왜 믿습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잘 되려고요, 막힘없게 하려고요, 나의 연약함이 강해지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뭘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아니 유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어쩌면 우리의 경건함도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더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나의 열심은 언젠가는 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표적을 보이고 계신 주님이 지금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 심판자로 재림해 주러 오실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영원성을 사도 요한은 강조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을 향해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그 문제 그 어떤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백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 경건한 것 같았는데 믿음 좋은 사람 같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천의 어떤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누가 제일 먼저예요? 내가 우선순위에 서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가 우선순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깊은 대화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주로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냥 경청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보이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보이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애들 그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문제만 주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뭐도 잘못됐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상황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더 크고 무서운 죄의 본성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주님 앞에 내보인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만약 정죄할 것이 있고 판단할 것이 있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해? 네가 직접 갚아라? 3개 받았으면 4개, 5개, 6개로 갚아라?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주고 손해보고 바보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뜨거운 죄를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뜨거 난리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쩌면 아무런
다윗은 결단코 사울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만약 그가 해함을 당해야 한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7월도 다 가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8월이 시작됩니다. 이 한 달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고 가슴 떨리는 기쁨과 감사의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마음 아프고 심정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은 충격적인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인 것 같고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끝인 것 같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향한 떨림.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익숙해지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무엇이라고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떨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고 설교자로 서고 찬양을 드리며 서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툭 건들면 튀어나올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기도자로 설 때마다 설교자로 설 때마다 찬양을 드리는 자로 설 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있어서 그 떨림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로 가득 찬 이 죄인의 떨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은혜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바깥에 있어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아침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제가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주보에 실을 테지만 우리 준영이가 이제 8월 8일 날 조지아로 돌아가요. 마이크론사에서 인턴 제의를 한 번 더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급한 게 빨리 학교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아마 그 예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모임 때도 어디 도망가지 않게 2년 정도 걸리거든요. 학기 마치려면 이제 그 학위 따려면 2년 동안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딴 데 안 도망가게 그래서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요새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 기도하니 오래간만에 고백에 찬양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없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오래간만에 제가 또 찬양을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의 악보를 제가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아시죠? 다 아시죠? 예. 오늘은 그럼 무반주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예, 이런 날도 있어야 되니까
간절하고 주님께 고백의 찬양으로 드리고 제가 마치기로 축도 마칩니다. 시작. 주께 두 손 모아 미나니 그 시는 종백부사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심습니다.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림이 아니라 모자라고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심사오니 심기어진 예물 위에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희들 사는 날 동안에 아니 저희들 자손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선포하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